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5장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라. 너희는 잠깐 보이더라도 보지는 않으리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못하는 사랑을 하니 그러한 사랑은 다 잘못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구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물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삶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 상에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겸손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 주보에 적어놨네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남을 비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재물을 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야고보가 말하는 겸손,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보시지요. 주보를 보시면 되겠네. 성경책 보시면 되겠네요.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준행자는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에 사용한 비방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 이 비방은 나쁜 의도가, 나쁜 전제가 깔려있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헐뜯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 비방을 누가 한다고 쓰여있죠? 본문을 잘 보세요. 잘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형제들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방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 다른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비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은 나쁜 의도를 갖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헐뜯는 행위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딱 형제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다는 단어는 대등한 식구라는 느낌이었어요. 식구인데 대등해요. 식구인데 제가 가만히 볼 때 건이하고 혜인이, 현이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얘들이 형제잖아요. 서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반말을 해요. 건이나 혜인이나 현이는 다 어른들한테는 무조건 존댓말을 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서 자기들끼리 반말하더라고요. 분명히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어떤 관계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등한 관계구나, 대등한 식구 관계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형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 생각할 수 있냐면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본관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다가
파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다가 몇 대손입니까? 그러면 대손, 몇 대손인지가 같잖아요. 몇 대인가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형제가 되잖아요. 편안하게 우리 같은 시대의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형제인데 대등한 식구이고 같은 레벨 같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한답니다. 비방합니다. 판단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다고 너는 나보다 낮다고 말합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남을 내 밑으로 보는 것이기에 합당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형제 사이에는 비방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방은 겸손에 어긋나는 행위거든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거죠. 비방은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왜 형제를 비방하는 것,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 율법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율법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명령은 형제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형제 사랑입니다. 율법은 형제 사랑으로 완성되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형제를 비방합니다. 판단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예요. 율법을 어기는 행위죠.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한 율법을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만드신 분, 입법자, 또한 제정자, 재판관, 율법을 판단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네가 누구?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그저 한 형제에 불과하다. 형제는 사랑의 대상일 뿐 해치거나 상하게 하거나 헐뜯기 위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율법의 메시지를 어기면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되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주도권.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교회 내에서 지내는 형제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십니다. 그 형제들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삶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위해 군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군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형제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목사래도 형제들의 삶에 위해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남 위에 군림해서 그를 비방하거나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판이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단어예요. 비방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비방이 나쁜 것입니다. 비판은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방은 서로 깎아내리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세우기 위한 비판은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남을 깎고 남을 죽이는 그런 악의적인 비방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비판들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발전하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악의적이고 죽이는, 깎는 그런 비방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중요해요. 계속해서 13절 17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해야 할 것이거늘, 이제도 지금도 계속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구절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구절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세우지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죠. 어떻게 살까? 어디에서 살까?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이익을 볼까? 여러 가지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구절,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자, 이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일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본문은 이 말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문제가 된대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렇게 이익을 보자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다. 계획을 세우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정의에 의하면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과 같다? 안개와 같다라고 야고보는 정의하여죠.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존재,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라면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는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까. 야고보의 말은 이런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저것도 하는 것, 그것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성도라면 이런 구절들이 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런데 이제도 지금도 계속 쭉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무엇을 한다고요? 자랑을 한대요. 허탄한 자랑을 한대요. 이 자랑은 인간적인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 자기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다 헛된 것이랍니다. 악한 것이랍니다. 악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과 성경 기자들이 말하는 악한 것은 다릅니다. 허탄한 자랑이 다 악하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보세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겠다. 도대체 이런 계획들이 왜 악한 일이죠? 왜 악하다고 말할까요? 이런 계획 세우는 것이 악한 일입니까? 아니죠. 이런 계획 세우는 건 악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악하다고 할까요? 성경 기자는 왜 악하다고 할까요? 13절의 계획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자. 다시 한번 보지만 이 구절은 진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냐 무엇을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우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도죠. 우리는 성도죠. 우린 공동체 안에 있죠. 성도이고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체성을 고백하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지만 일을 해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 그렇지만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계획을 인간적인 계획이라고 말하고요. 이 인간적인 계획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요. 이 인간적인 계획을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삶 속에서 어떤가요? 여러분의 계획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할 수 있는 여유를 두시나요? 이 구절과 아주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주보로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주보로 보십시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많이 버는 거죠. 심중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새로 지어야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 된 것 같아요. 모든 계획이 다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이 계획, 이런 계획을 세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어리석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그래 그 계획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내가 오늘 잠시 잠깐 보였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은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네 영혼은 평안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전부인 양, 자신의 생각이 완벽한 양 떠드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네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 생각에 완벽을 기하려면 그 생각 자체도 나에게 맡겨야 된다. 너의 생각에 내가 동행하고 너의 생각에 내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만 알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계획하고 실천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죄다라고 말해요. 이 어리석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고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할 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아주 주제 넘은 생각이에요. 자신이 다 할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주제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말로든 행동으로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 계획에 하나님이 관여할 틈을 우리는 주지 않죠.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 왕좌라고 하죠. 왕좌, 왕의 자리. 나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누구를 앉혀놓은 거예요? 자기를 앉혀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를 앉혀놓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앉혀놨습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집요하십니다. 집요하게 설득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삶도 너의 인생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걷자,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요하게 설득하십니다. 교만하지 마라. 내 인생을 다 한다고 하지 마라. 내 미래를 다 한다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는 나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다 알 것 같고 다 이룰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주제 넘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17절 보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선은 무엇일까요? 이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따라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뜻을 자신 스스로 행하는 것,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죄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주제를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정체성의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재론적인 문제, 여러분의 왕좌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본문이네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에게 얘기하네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고생이 임한대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서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는 늘 부자 가난한 자, 이 경제적인 개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 얘기해요. 부자는 늘 야고보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유하면서 부자이면서 겸손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미 복이 가득한데 왜 복음을 듣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진정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심지어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서는 선하게 부를 쌓지 않습니다. 그렇게 쌓기가 어렵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일해서는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품꾼들의 품삯 이야기가 나오면서 착취하는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불법을 자행하고 무엇인가 편법을 자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무튼 본문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타락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말세에 엄청난 고생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고생한대요.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을 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이 있는데 이 재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물은 썩었고, 재물이 썩은 거예요. 그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은 좀먹고, 옷이 좀먹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금이나 은은 녹이 슬었다. 재물이 어떻게 썩습니까? 재물은 썩지 않죠. 옷이 좀먹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금과 은은 녹이 쓰나요? 금과 은은 녹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녹이 그들의 살을
먹습니다. 그들의 살을 먹어버린대요.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래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랍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재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 참 이해하기 힘들고 해석하기 힘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겠네요.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재물을 써서 그 재물을 통해서 불의한 친구들을 사귀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물을 쌓았다는 거죠. 성경은 재물을 좋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나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성경에서 늘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이 부분이 적혀 있네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개념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주보를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라는 것 무지무지 귀하죠. 제가 요즘 드래곤 플라이트를 하는데 보물이 보석이 아주 귀하더군요. 열심히 지금 보물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물은 아주 귀하죠. 근데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보물은 어디에 쌓아야 된다고요?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물, 귀한 것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의 결론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왜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이것을 단지 교회에 헌금을 내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로 쌓이는 것이다. 이런 유치찬란한 수준의 메시지로 격화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발 그렇게 격화시키지 마십시오. 수준 낮게.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보물을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 아니죠.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비슷해요. 유유상 거의 대동소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돈 쓰는데 아깝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은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애새끼 입속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가끔 그래요. 건이나 혜인이나 현이가 먹는 것만 보면 보기만 해도 제가 배불러요. 그거 누구 돈으로 산 거죠? 제 돈으로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새끼가 그거 먹는 것만 봐도 이렇게 배가 부르더라 이거죠. 어제 건이 엄마가 수육을 사가지고 맛있게 수육을 만들어서 건이랑 혜인이랑 맛있게 먹더라고요. 제가 그거 봤는데 제 돈으로 산 건데 좋더라 이거죠. 왜 그럴까요? 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애새끼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
전혀 아깝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런 수준으로 좀 격상시켜야지, 격화시켜서 교회에다 헌금 내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런 수준 말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준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그런데 그 부자들이 고통을 당한대요. 왜 고통을 당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자들에게 당한 그 사람들, 품꾼들, 소작농민들, 그 소작농민들이 복수를 신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네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그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하나님,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 품삯이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그 추수한 자가 울고 있어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노동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는요, 그 가난한 소작농의 품삯이 소리 지르는 것과 그 품꾼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주께서 친히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께서 반응하시는 거죠. 반응하십니다. 그걸 해결해 주십니다. 복수해달라고 신원하는 그 소리 듣고 하나님께 친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수하십니다. 그 복수가 5절이에요. 너희가 부자들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 심판의 날이죠.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사륙의 날이 되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치 방종하여 너희 마음을 살찌었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의 날이 돼도, 사륙의 날에도.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 마음을 살찌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소와 돼지가 있는데 소 돼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너를 잡겠다. 그런데 이 소돼지가 자기가 잡히는 날인지 몰라. 음식을 주니까 음식을 잘 먹어요. 배부르게 먹고 살찌우는 거죠. 왜 살찌우게 하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모르는, 심판의 날이 돼도 너는 모르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심지어는 너의 마음을 살찌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괜찮다 그러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너무나 괴롭고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인데 자기는 부자니까 괜찮다. 왜요? 돈에 권력이 있고 돈에 명예가 있고 돈에 모든 걸 다 있으니까. 재물이 주는 평안, 권력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소작농민들, 그들이 신원하고 그들이 울부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에 대해서 울부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신명기 24장 14절 15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거하는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 사람이 형제든지 나그네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기 같이 사는 형제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노예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에게 일한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주라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호소하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신원에 대해서 복수를 위해서 신원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느껴지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치적인 발언이라 좀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데모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들이 왜 데모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 데모하는 것이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늘 폭력적으로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 너무 폭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는.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게 임금 체불이든 아니면 권리를 박탈당했든지 간에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한 자들의 서름과 약한 자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더라 이거죠. 그들은요 신원할 수가 복수에 대해서 신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은요, 많이 가진 자들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한의 기도, 복수의 기도, 신원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형제든지 객이든지 이런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은 그날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부당함을, 불의함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가난한 자, 약한 자, 핍박받는 자들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에는 이 똑같은 본문인데 비슷한 본문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이 마태복음만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심령의 가난함만 강조했어요. 심령의 가난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들의 체험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가난한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꾸 마태복음적으로 생각하죠. 누가복음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마태복음적으로 생각해서 이 가난한 자는 그들이 진짜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쓰여 있고 누가복음은 분명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에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야고보서 2장 5절에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야고보서 2장 5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두 장만 넘겨보세요.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유하게 하셨대. 그들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유하겠다고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야고보서 2장 5절.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부자 되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성경은 부자 되는 게 복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복 가운데 재물의 복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다 복이다? 아닙니다. 어제 기억이란 드라마에서 멋진 장면이 나왔죠? 그 기억이란 드라마에 보면은 신영진이라고 그 부사장이 나오죠? 부사장이 동생을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그 정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들은 다 가졌는데 왜 저렇게 선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이성민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박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넘치게 가졌기 때문 아닐까?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진 게 복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장 6절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너희는 타락한 부자들이겠죠. 그들은 추수꾼들을 괴롭히는 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자,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빨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문맥을 보셔야죠. 저는 문맥을 보셔야죠. 이 한 구절만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문맥을 보셔야죠.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이 의인은 누구죠?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구절과 연결되는 구절은 야고보서 2장 6절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어요. 넘겨보세요. 2장 6절.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너희는 도리어 어떻게?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같은 구절이에요. 같은 구절입니다. 부자들은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핍박합니다. 업신 여깁니다.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을 가난한 사람, 다른 말로 즉 의인이다, 옳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니까 힘들죠? 힘들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중의적으로 뜻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뜻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의적으로 다르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중의적인 의미로 이 의인, 디카이오스라는 의인이란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고 죽었지 않습니까? 대항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죽었지 않습니까? 이 예수는 가난한 자들의 대표이며 약한 우리들의 대표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핍박받으셨고, 정죄받고, 대항하지 않고 죽으신 것이죠. 가난한 자들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 약한 자들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는 대항하거나 버티지 않고 침묵하면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핍박 가운데 죽었다. 야고보가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부자들아 보라, 들으라. 부자들은 들으라. 가난한 자들을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주님 대하듯이 그들을 대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볼 때 주님 대하듯이 그들을 대해줘라. 주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고 그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해줘라. 모든 일을 대할 때, 특히 지극히 작은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그때라도 작은 영혼에 불과하더라도 대항하지 말고 죽으신 주님처럼 그들을 대해주고 그들을 아껴주고 그들을 사랑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요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주도권의 싸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설교 내용이 이렇게 쫙 짜맞춰질 겁니다. 신기하게 짜맞춰질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주도권에 대한 유명한 예화 뭐죠? 의자 이야기, 왕의 자리.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왕의 자리에 누구를 앉혀놓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비방하지 말라란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형제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되지 마라. 너희 형제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심판하고 비방함으로써 너희가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이 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의 잘못을 보면 비방하고 싶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죠.
혹시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 아닙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형제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비방함으로써 높아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형제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주도권.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대할 때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놔야지 자기 자신의 왕의 자리에 자기를 앉히지 말란 얘기예요. 내일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그 계획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우선돼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은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돈은 하나의 가치에 불과하죠.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마십시오.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충분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너무나 많아 차고 넘쳐서 그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정해도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놔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나를 돕는 도구에 불과하지 그 재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무지막지한 힘이 있어요. 태고 이래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빼앗기에 충분한 것, 마귀가 아니에요. 돈입니다. 태고 이래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은 돈이에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다이다이로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건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 하나님 없지만 돈 때문에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수도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돈의 능력이에요. 돈의 위험입니다. 돈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쌓는 것입니다. 땅에 쌓는 것이죠. 챙기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권력이고 돈이 명예고 돈이 인기고 돈이 모든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 되던가요? 진짜 다 되던가요? 돈을 가져보세요. 다 되던가요? 야고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썩고 옷은 좀먹고 금과 은은 녹슨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 돈을 쌓기 위해서 괴롭혔던 그들이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신원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결단하시고 고백하십시오. 돈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이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교죠. 돈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시려면 형제를 비방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고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겸손하게 사시는, 하나님 가까이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